이번 시간에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sam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질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두루마리에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임하는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그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나타날 때는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이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율법은 그 구약에 쓰여져 있는 그 형식적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이제 앞으로 해의 역할을 하게 될 그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3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할 그 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해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소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바로 역시 이 해는 바로 여호와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볼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나신 예리, 유일하게 태어나신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은 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시편 2편에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해는 바로 여호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역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 역시 여호와의 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 이 법이 여호와의 법이고 바로 이 법이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 바로 영혼을 수성시키게 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고 이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있다는 것.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그
그 유대인들과의 그 다툼, 그 유대인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이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시험의 때에 들어가서 환난 후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진리와 다투는 그 유대인들의 자리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여기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는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겠고, 여기서 내는 바로 지혜, 바로 구름을 입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를 공경을 한다는 것인가?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 지혜가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가 위에서 났다는 것.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온 것은 바로 세상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태초에 나와서 계시록 12장에서 세상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 그 말하는 진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그 지혜의 입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의 입장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 진리를 증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 증언하는 진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이 땅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유대인들의 다툼을 통해서 이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진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잘 발견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바로 시편 14편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그를 무시한다는 것, 진리를 말하는 그를 믿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고 지금 그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 진리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해와 같은 얼굴을 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것,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자, 이사 45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 사람이 자기를 지으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진대. 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자, 진흙인 사람이 토기장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자,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물건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사람이 저 사람은 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가 만든 사람이 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 또 아버지에게,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낳았소? 또 어머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 사람이, 그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되는 사람이 토기장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을지어다. 자, 땅으로 이 공의를 뿌리시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위로부터 이 공의를 땅으로 뿌리셨다는 것. 그리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하늘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를, 그 공의라는 씨가, 그 씨앗이 땅으로 뿌려졌는데 그 땅에서 그 공의가 싹으로 움돋아 나게 하셨다는 것. 움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이 아들이 되신 것처럼 이 일을 숨겨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숨기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짜 아들은 계시록 12장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 성취가 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절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진짜 아들, 진짜 아들은 계시록 12장에서 오게 됩니다.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시편 2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여호와의 명령.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고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계명이고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 하늘에서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서 땅에서 땅이 열리고 싹으로 움돋아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의 씨앗이 그 여자를 통해서 땅으로 뿌려져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일이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려서 싹으로 나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호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그 공의가 뿌려져서 싹으로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 바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일을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 이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여러분 속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 환난 날에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